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좁은 길을 가치롭게 걸어라. 좁은 길을 가치롭게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목사님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여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여 집사님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여 집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냥 유복하게 태어나고 그냥 뭐랄까요, 부족함 없이 인생을 출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고, 그리고 또 머리도 총명해서 이제 학창 시절에 계속 1등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해오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인류대학을 가고 또 이렇게 아주 빠른 나이에 박사 과정을 다 마쳐서 젊은 나이에 이제 임용 교수가 되고, 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아주 유망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또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누가 보아도 이렇게 찬란해 보이는 그런 삶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교회의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 집사님의 신앙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만 겨우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자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왜 이렇게 아픈가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는데 병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모두 다 그냥 희귀병이다, 그냥 고칠 수 없는, 또 들어본 적 없는 병이 있는 것이다, 이런 진단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데, 그나마 그 병을 조금 다루는 이런 병원과 의사가 이제 일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진료를 보았는데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그 병이 진행되면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병이 진행되면 어느 시간에는 이 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때 참 그 이제 여 집사님께서는 참 낙담이 온 것이죠. 절망이 오고 어떤 광야의 한복판에 자기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 좀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냥 한 자리를 그냥 늘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기도하시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여집사님의 딱한 처지를 알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가 뭐 의사들은 다 고칠 수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드라마틱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아무런 의사도, 우리나라나 일본의 유명한 의료 권위자도 고쳐내지 못하는 병이 기도의 응답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뻔한 딸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여 집사님이 그제서야 이런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광야와 빈들에 아무 소용도 없고 비어있는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만이 그 광야를 채워주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그리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는 나가지 못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비록 그녀에게 굉장히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갑작스럽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신앙의 인생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한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하는 것은 이 집사님의 고백에 자신의 교만함과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작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녔네요. 그런 나는 교만했네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 여집사님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있는데 나 자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이 여집사님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실제의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예배 현장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듣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을 보면 오늘 18장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난하는 거냐면 넌 죄인이야, 그래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뭐 이 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런데 빌닷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연륜도 있었고 지혜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빌닷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여집사님처럼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던 과거처럼 빌닷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라고 욥을 비난하고 그리고 맹렬하게 비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정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빌닷의 영적 이해력의 부족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이해력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빌닷이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지금 욥을 계속 시험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빌닷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넘겨뜨리려고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자신은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그 겉모습과 다르게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채워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알미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절에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알기를 힘써 추적하여 뒤따라서, 힘써 뒤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만 늘어가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불의한 자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곧 불의한 자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21절에 관하여 신학자 헤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지 않으려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손을 잡아 이끄시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저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그냥 편한 길만 앞에 열려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냥 모든 일이 이제 편안해지고 그냥 안정되어지고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의 성도님들도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좁은 길을 걸을 때 그 좁은 길의 가치로움을 알고 걷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고난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렌즈가 있는데 한 개는 이런 협각의 각이 좁은 협각 렌즈다. 또 하나는 넓은 이런 공간을 볼 수 있는 광각 렌즈가 있다. 그런데 이 좁게 보는 협각 렌즈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광각 렌즈로 그 인생을 넓게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 고통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발걸음의 발자취 뒤를 따라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은 좁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걸어가기 싫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평을 넓혀서 넓은 렌즈로 우리가 그 인생 전체를,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그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를 위한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가치롭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요, 고통이 왔을 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통이 자주 찾아올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내 고비고비마다 올까?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넓은 렌즈로, 광각 렌즈로 이렇게 넓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인생을 펼쳐보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밟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길 끝에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그리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치롭다 여기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치롭다 여기시며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시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참난한 말을 하는 자다라는 비난을 쏟아부으며 억울한 말과 조롱과 비난을 예수님께 일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마주하기 싫은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의 가치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욥 또한 특별한 죄 없이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또 그리고 특별한 죄 없이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며 친구들에게도 맹렬한 억울한 비난과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 또한 좁은 길을 가치롭게 걸으셨고 욥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좁은 길이 가치롭다라는 것을 여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 보면서 에이 왜 이래 퇴퇴퇴 그게 아니라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복된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자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 가치롭다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그런 신앙의 우뚝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가치로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걸으셔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셨죠.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은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풍요로움에 있으면요 늘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배가 부르지 않으면 늘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만족이 사라지면 늘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목적이 이 땅의 부유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배부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할 때 우리의 고통의 해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이 땅의 부족함은, 이 땅의 결핍은, 이 땅의 좁은 길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이 곧 진리고 그 진리가 곧 생명, 그 길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마주한 어려운 고통의 시간과 순간이 있다면 그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한 아버지가 딸이 이렇게 학교 생활이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루는 그 딸을 불러다가 주방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당근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계란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 커피 가루를 이렇게 꺼내서 3개를 이렇게 선택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다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보여주었대요. 이제 딱딱한 당근을 이제 뜨거운 물에 익히고, 또 이제 날 달걀을 또 뜨거운 물에 넣고, 또 이제 뜨거운 물로 그 커피 가루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불평하고 한탄한 딸에게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딱딱한 당근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물렁물렁한 흐물흐물한 당근이 돼버리고, 그냥 쉽게 깨져버리는 날달걀도 물에다가 이렇게 익히면 단단해지는, 쉽게 깨지지 않는 달걀이 되고, 커피가루가 그냥 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주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변화가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마주한 고통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 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 되시는, 우리의 진리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셨고 억울한 길을 걸으셨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어도 그것이 생명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발견하면 그 고통이 가치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앞에 주저앉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가치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길에 위로하시는, 그 길에 세임 주시는, 그 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병과 가난으로 굉장히 가슴에 사무쳤던 슬픔을 가지고 살았었다. 나는 늘 근심 덩어리였다. 눈물로 살아왔다. 그리고 산에서 울며 기도하며 이 다음에 커서 주님의 일을 돕겠다고 했는데 몸이 치유받는 일도 경험했었다. 이후에 많은 것을 공부하였고 공부를 할수록 더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그리고 103세가 된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단 하나의 기적조차 행하지 않으셨다 해도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따를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부유함으로 만족해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신 믿음 주신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것을 받지 못했어도 대단한 것을
이렇게 내가 어떤 달란트나 어떤 굉장히 뭐 유산이나 어떤 굉장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부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이상의 크신 축복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생명길 걷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내팽겨쳐 버리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생명길을 걷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을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가치롭게 여기고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